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 말씀은 중심으로 했어요.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그 첫 번째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7장 8장에 들어와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그 적그리스도에게 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저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언급한 부분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재앙을 퍼붓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 부분으로 와서 지금 살펴보는 중에 8장 나팔재앙으로 온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재앙을 세 가지 양태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잖아요. 인재앙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두 가지 형태로 재앙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줬었죠. 자생적인 재앙의 측면이 있고 하나님이 가하는 보응적인 재앙의 측면이 있다. 자생적 측면이라는 것은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이 씌워짐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는 형태입니다. 사람들에게 다툼과 호전성을 준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다투면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교만과 경쟁심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자고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무지와 방탕,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무지와 방탕 때문에 더러움에 스스로 빠져버리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된 성품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뭐냐? 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 단어죠? 사망.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미움이 곧 살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는 늘 미움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 양태가 전부 미움의 삶을 살아서 결국은 사망의 결론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재앙이다. 그건 자생적으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발로 이런 측면을 설명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응적 측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재앙에서 근본적으로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의 신혼이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 및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팔재앙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가하는 보응적 재앙의 형태를 실어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8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 다시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분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해서 이제 재앙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을 보니까 지금 얘기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걸 어디다 쏟았다고요? 땅에 쏟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탔다고요?
푸른 풀이 그리고 수목이 탄 거예요. 우선 이 말을 그대로 받으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가끔 37kg짜리 우박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 자연계에서. 그러면 그 우박이 떨어진 지역은 아주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집이고 뭐이고 뭐 빌딩이고 다 부서집니다. 얼음이면 이건 뭐 거의 쇳덩어리 같은 그런 정도의 강도인데 그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뭐 집이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뭐 거기에 맞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죠. 그런 재앙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앙을 준다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단 말이죠. 그 다음에 푸른 풀이 뭐 사위고 수목이 다 죽고 그런다 하는 얘기는 자꾸 이제 연결을 하면 푸른 풀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뭐 환경재앙이 나서 뭐 아마존 밀림 같은 게 다 황폐화되고 뭐 지금 중국 지역의 그 북만주 지역에는 전부 사막화됐어요. 풀이고 나무고 다 죽어요. 자꾸 사막화돼서 지금 그게 동진하고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이 과연 그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절대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계시록에서 쓰이는 어휘는 구약에서 즐겨 쓰는 어휘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의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을 들으면 아주 익숙하게 아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해갖고 그냥 그 말 그 자체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나무는 나무로 푸른 풀로 가버리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이 들으면 푸른 풀, 나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안다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푸른 풀, 나무 이런 걸 갖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이 얘기로구나 저 얘기로구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시각을 구약으로 가져가서 과연 구약에서 여기서 쓴 어휘들을 어떤 용도로 썼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볼 게 땅이에요. 땅. 이 재앙을 어디다 봤어요? 땅에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땅이다 그러면은 지구의 환경 재앙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땅 그러면은 절대로 그 지구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죠. 자, 창세기부터 한번 차근차근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약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보자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볼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땅이 사람을 만든 재료로 여기서 모형화했어요. 자, 그래서 땅 그러면 일단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보자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다 하는 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다스려요? 사람이 인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사람을 지칭하는 모형적 언어였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점점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땅을 멸한다 하는 얘기는 그 죄된 인성의 죄를 멸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결국 하나님은 멸한다 하는 의미다 말이죠. 레위기 18장 25절에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내느니라. 그래서 땅을 벌한다 그랬어요. 땅을. 그럼 뭐예요? 죄된 인간을 벌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모형화한 겁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땅이라는 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즉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요, 다스림의 대상이요, 죄로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늘 있는 것, 그게 땅으로 묘사됐어요. 즉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아담의 모든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쏟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의 대상, 심판의 대상, 열매 맺는 대상, 그리고 더러워질 수 있는 것,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것, 이런 의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신약이 들어오면 그 열매 맺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땅이 비를 맞아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데요. 땅이 무슨 복을 받아? 이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에 의하여 믿음을 나타내 보이면 복을 받는다, 이 소리잖아요. 그 소리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비를 맞고 채소를 낸 땅과 같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게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채소가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믿는 자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예, 절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게 살아난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있죠. 아담의 후예는 다 죽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를 성경에는 시종일관 모형으로 뭘 들어서 얘기했어요? 땅을 들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땅을.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땅에 버붙는다 하는 얘기는 죄된 인성 위에 재앙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리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여러분 정말 쩔쩔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주 단언하지만 못 들어가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살려줬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 내가 알았다면 믿음을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어요. 만약 믿음을 소홀히 여겼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분명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이 자람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실한 교우들을 보죠. 그들이 일반인하고 무엇이 다르던가요? 실생활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 경홀히 여기는 거 봤습니까? 왜 그러죠?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살아났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줬는데 그래서 복받은 내가
믿음은 들음이 없으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들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땅과 관련해서 믿음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이거 또 땅에 또 비유를 했어요. 이제 땅에서 결실을 맞으면 그 결실을 맺는 땅이 어떻든가요? 항상 하늘이 주는 비를 바라지요. 그래서 하늘이 비를 주면 결실을 내지요. 와 같이 너희도 말씀을 받았으면 언제나 인내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믿는 자인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땅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아봤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어. 속에 꽉 찬 본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땅이에요. 자, 그거 이제 확인했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봅시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쏟아붓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박은 늘 불과 더불어서 언제든지 구약에 썼어요. 우박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쓰는 예가 없어요. 언제든지 보면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상징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우박과 불이 어떻게 동시에 떨어져. 그러니까 우박과 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언제 썼냐? 출애굽할 때 6번째 재앙이 우박과 불을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그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쳤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알아볼 게 뭐예요?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죽었어요? 사람 죽고 짐승도 죽고 밭에 채소 죽고 들의 나무 죽었어요. 자, 이 똑같은 얘기가 에스겔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을 조금 잘라라. 그래서 3분의 1을 나누라 그랬어요.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 사방 길로 가서 칼로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네가 사방에 흙고 그 뒤를 따라 내가 칼로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욕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3분의 1은 흩어짐 따라서 여호와의 칼이 뒤따를 것이라. 그래서 칼로 멸망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어요. 불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지금 해석이 돼 있어요? 온욕과 기근과 연병이래요. 자, 그래서 우박은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선 밭에 있는 식물이고 뭐 나무고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과 함께 떨어진다고 하는데 불은 여기서 뭐라고 해석했어요? 온욕과 기근이라고 아주 직접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이 땅에 기근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자, 기근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양식의 핍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의 핍절? 당연하죠. 자, 그런데 성경이 육적인 얘기를 하는 책입니까? 그러니까 양식의 핍절, 즉 기근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육의 양식, 뭐 쌀, 밀가루, 채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거 오해할까 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야. 너희가 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양식의 핍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핍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에 대하여 소경됐다는 뜻이에요. 소경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떨어질 때 죄인들의 눈을 가리우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양식이 뭘까? 참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참 양식이에요. 비건이라는 것은 양식의 뒷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양식의 막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친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썩는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 뭘까요? 우리가 먹는 빵?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교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잘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말씀, 이게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면 썩는 양식은 세상이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썩는 양식, 즉 세상과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썩는 양식이에요. 그런 것을 따라가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죠? 썩는 양식을 따라 살아요. 영생의 양식인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영생의 양식을 내가 얻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참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런 일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해 준 얘기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얻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을 얻는 일은 믿음 갖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믿음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의 양식을 얻는 일을 하오리까? 믿으면 그게 일이다.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해? 모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에 경홀히 여기면 영생 얻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곳을 왜 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영생의 양식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왜 들어요? 믿음 가지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사람이 좀 고급스럽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사람이 좀 고급스럽게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종교로 기독교를 갖기로 했어. 그것도 고급의 일환으로 갖는 거야. 이게 멸망할 자란 말이에요. 이게 다 똑똑한 사람들 보니까 다 그래도 종교 그러면 기독교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나도 기독교는 종교 정도로 좀 가져야지. 그래서 기독교를 갖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게 액세서리예요. 누가 그러죠? 부활절 되면 그날 교회 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부활절. 너 언제 교회 가? 나 부활절 1년에 한 번은 가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말씀에 대한 소욕이 없는 자는 액세서리예요. 자기가 자신을 확증하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절대로 교회에 오지 마시라고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만약에 참 믿음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쩔쩔이 알고 교회를 오지 않는 한 액세서리란 말이에요. 아예 교회를 등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는 거론도 안 해. 항상 말씀에 든든히 서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자. 왜 사모하죠? 생명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라.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며 살아가라.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푸른 결국 뭐예요? 양식을 의미했죠. 그게 죽는다고요. 뭐가 떨어지면 우박이 떨어지고. 그게 푸른 풀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가 가리운다? 푸른 풀이 가리우는 거예요. 즉 복음이 가리우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와도 가리움을 당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다. 수목도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목이라고 그래요. 자, 수목은 신명기 20장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되겠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수목을 작별하여 너희의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할 때까지 쓰라 그랬어요. 수목을 어디다 쓰라고요? 수목을 잘라서 그 가나안 성을 함락하는 데 쓰래요. 가나안 성은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천국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 써라. 이걸 수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힘받아서 천성의 소망을 향해 나가는 일에 용기를 갖고 나가라. 이런 의미로 수목을 지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수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영적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박이 떨어지면 그 은사가 죽었다 이거예요. 은사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뭐예요? 그게 불신자죠.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벌써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목도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내가 거부하여 받지 말라. 이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은혜를 이익의 재료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나의 어떤 소셜 포지션의 어떤 액세서리로 들고 나가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함에 그런 거 쓰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를 기복신앙이라든가 은사주의 신앙으로 바꿔갖고 그걸 탐닉하면서 살아간다든가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익의 재료로 쓰는 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재앙으로 퍼붐으로 인하여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수목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부어주시는 은사가 막혀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얘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떨어졌을까 하는 걸 이제 살펴보자면 말이에요. 재앙이 누구를 향하여 퍼붓는다 그랬죠? 적그리스도를 향해 퍼부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을 지칭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근본적으로 계시록인데 계시록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바벨론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이어져요. 근데 로마 제국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이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은 이미 멸망했어요. 메데와 바사도 이미 멸망했어요. 그다음에 헬라도 이미 멸망했어요. 지금 남은 건 뭐예요? 로마 제국만 남은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 모양을 변형해 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지금 이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자꾸 작은 뿌리라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퍼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앙은 어디에 퍼부어지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 퍼부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살아요 지금? 로마 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에 퍼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퍼부어지고 있냐 하는 걸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기독교 복음이 막 증거됐을 때 극심하게 30년간 누가 핍박을 했냐면 유대인이 핍박했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설명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가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핍박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 사회 안에서 유대인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이 실상은 뭐라? 사단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핍박을 30년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견딜 수가 없어갖고 예루살렘에서 다 튀쳐나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갔냐? 유럽으로 다 퍼져나가 버린 거야. 마게도니아 쪽으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결과를 얻었고, 그 핍박하던 유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AD 70년이 되자 로마에 항거하다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모조리 멸절되죠. 그렇게 해서 그 핍박한 죄의 보응을 그렇게 받아버려요. 역사적으로 그건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때 다 멸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유대라는 나라는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종족을 감춰버리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그 다음에 핍박은 어디로 이어져요?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잖아요. 4년도 네로 황제에서부터 10명의 로마 황제까지 300년간 기독교를 핍박해요. 기독교인이 살 수가 없어갖고 어디로 숨었다 그랬어요? 로마 같은 데는 전부 무덤으로 숨어버렸어요. 카타콤으로. 그 다음에 터키 같은 데는 다 암혈 토굴로 다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300년을 지냈어요. 그렇게 핍박을 해서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때 훌륭한 기독교 교리가 그때 정립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그때는요, 달리 삐뚤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기복신앙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었어. 그때는 뭐 이제 기복 찾고 뭐하고 할 탐이 없는 거야. 신비주의로 갈래야 갈 수가 없었어요. 걸리면 죽는데 무슨 신비주의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순전히 믿음만 갖고 천성의 소망만 받아보는, 순전히 그것만 갖고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 이 믿음은 그야말로 영생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모든 교리가 다 정립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교리가 그때 다 정립이 돼요. 성도들에겐 그런 유익을 줬지만,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을 퍼부어야지. 그래서 퍼본 재앙이 지금 서로마 제국의 재앙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 쏟았다는 게 지금 그 서로마 제국의 그 죄에 대하여 보응을 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퍼붓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로마 제국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다 통일하고 무지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방탕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게 뭐의 모습 같아요? 바로 이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했던 그때의 모습이에요. 즉 바벨탑의 세력이 탑을 다 쌓아서 하늘에 닿자 있는 그 하늘에 닿은 것 같은 상황의 사회상이 됐던 거예요. 그때 그걸 로마 제국이 살짝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로마는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그리고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마음껏 사치하고 방탕하고 타락의 극치를 달렸어요. 타락의 극치를 달렸어요.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았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모습이 딱 이루어진 때였어요. 원래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죄악이 관영한 것이고 그건 주님이 재림해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재앙으로 눌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걸 구가하는 로마 제국을 확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재앙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로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씨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넣어줍니다. 로마 제국의 그 명문가 귀족들이 뭐 방탕하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방탕하게 극치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음란해져요. 그래갖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18장 같이 돼버려요. 어떤 내용인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식이 돼버려요. 이거는 못 부리는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해버려요.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명문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장성을 해서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사윗감을 구하려고 하니까 구할 사윗감이 없는 거야. 저는 다 알잖아, 그게 누군지. 어떻게 평상시에 방탕하고 더럽게 살았는지를 다 알잖아요. 야, 참 저놈을 사위로 들기는 좀 뭐하다 하는 생각을 쓱 갖게 돼요. 또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를 구하려고 보니까 하나도 깨끗한 처자가 없는 거야. 다 더럽고
다 방탕한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며느리를 구할래 구할 수가 없는 생각이 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들리기에는, 그때는 이제 기독교를 막 핍박하던 시절 아닙니까? 소문에 들리기에는 기독교인들은 깨끗하다 하는 소문을 쓱 들었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알아보니까 기독교인 딸들은 깨끗하고 성결하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에서, 야, 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기독교인 처녀 하나 좀 데려와라. 이렇게 중신예비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신예비가 억지로 기독교인 처녀를 데리고 오면 그걸 억지로 며느리 삼았어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억지로 기독교 청년 하나 데려와라. 뭐 내가 워낙 돈 많은 명문가니까 뭐 돈 많은 집 필요 없다. 사람만 좋으면 되니까 그 사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청년 억지로 잡아 끌어다가 몰래 딸하고 결혼시킨 거야. 그런 식으로 1대, 2대, 3대 지나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기독교 청년 처녀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식 낳아 키우면서 그 자식을 기독교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대, 4대, 5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암암리의 명문가 안에 기독교인 가정이 쓱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 귀족 중에서 9%가 예수 믿는, 암암리에 예수 믿는 가정인 거야.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딸로 들어와서 자기 아들 콘스탄티누스를 기독교인으로 키운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중에 황제가 뜩 되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는 너무 핍박하거든. 300년 동안 그냥 보기만 하면 잡아다 죽이니까 그거를 딱 종식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갖고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좋은 일을 뜩 하고 그때 이미 로마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 극도로 달해있는 그 로마를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가 없지. 재앙으로 막 퍼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로마는 여기저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무너지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게르만 민족이 여기서 출몰 저기서 출몰하는데 이 게르만 민족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깡패 기질이 있어요. 얘네들이 막 마을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뭐 불질르고 해갖고 그 마을을 송두리째 그냥 소용돌이를 만들어버리고 도망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치안이 부재하니까 가서 진압을 할 수가 없어. 진압하러 가보면 이미 사단은 다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저기서 떠는데 치안이 극도로 부재해갖고 로마 나라가 그냥 전체 기반이 흔들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골치가 아프거든. 에이 난 도망간다 그러고 서로마를 버리고 동로마로 수도를 이전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에이 난 이 더러운 세상 황제고 뭐고 다 버린다고 싹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좋은 소임을 마치고 일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쓱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서로마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난 상태에서 게르만 민족 계속 출몰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잠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어요. 그림 봅시다. 여기가 어디예요?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핀란드 요 지역인데 요게 스칸디나비아 반도고 요 바다를 발틱해라고 그러는데 누가 살았냐? 게르만 민족이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워낙 다혈질이라 막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쭉 남하에서 아프리카 여기 와서 된 게 이제 반달죽이 된 거고, 또 쭉 남하에서 여기가 흑해죠. 흑해까지 와서 여기다가 여기 마을을 몽땅 침략을 해갖고 나라를 세우고 막 이랬어요.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이 지금 독일 북부 여기 알프스 산맥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2,800km를 흐르는 강이 흑해까지 가서 합류하는 그런 강인데 이 강이 도나우 강이에요. 이게 이제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렇게 거쳐서 이제 흑해로 들어가요. 그런데 게르만 민족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요 마을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여기를 포르투족이다 해갖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저기 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거기가 이제 로마의 한 스테이트였지 않겠습니까? 그 스테이트를 그냥 몽땅 점령하고 스테이트 거버너 다 갖다 죽이고 자기가 그냥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저기서 출몰을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로마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통해서 가보면 이미 사단은 끝나져 있고 저기서 통해서 가보면 거기도 이미 사단은 끝나져 있고 어떻게 하면 공중공중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수무책에 당하다가 나중에 로마가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안 되겠다. 대명한 민족이 와서 약탈을 하면 그들과 야합해서 그냥 거기서 그 사람 세워갖고 그냥 스테이트 그냥 세워라. 이렇게 자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생해서 세운 나라가 고투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한 말하자면 약탈자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쪼개진 게 오늘날 뭐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10나라로 쪼개진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0나라로 쪼개지려는 게 하나님의 재앙의 결과로 그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410년경에 이 도나우강 끝에 살고 있던 고투족에서 아라릭이라는 왕이 하나 뜩 태어납니다. 이놈이 아주 다혈질인데 이탈리아 사람들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했어. 저놈들이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로마인이라고 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좀 심심한데 이탈리아에 가서 한번 치고 오자. 그래갖고 이탈리아에 가서 치고 오고 만나 이러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로마에서. 호노리우스라는 황제가 아라릭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너 참 말썽 좀 피우지 말고 화친하자. 이래갖고 화친한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1년에 2만석 밀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따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릭이 2만석? 좋지. 그러면 내가 안 쳐들어갈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화친을 맺었네. 그랬는데 로마가 그때는 뭐 이제 가난하지. 2만석을 무슨 죄로 매년 줘. 그러니까 이제 가끔 뭐 둘 보냈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릭이 이거 똘봐라. 이게 뭐 조약하고 파기를 해? 이참에 아주 그냥 로마를 쑥대밭을 만들자. 그러고 쳐들어가 버린 거야. 그냥 온 그 로마 성을 그냥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로마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6일간은 한판 군놀이를 신나게 하고 돌아온 거야. 역사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가 어느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었다고요? 바벨탑의 세력에 거의 끝까지 갈 뻔했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재앙으로 뭐를 이용해서? 게르만족을 이용해서 로마를 주저앉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재앙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거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정한 구속사의 여정에 대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한 때에 재림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까불까불 해갖고 죄악에 관영해버려? 그건 용납 못해. 너희들이 죄악에 관영하는 것도 내가 재림하는 때에 맞춰서 관영해야 돼. 이놈들아. 올라오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그게 재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은 가만 놔두면 자라게 돼 있다. 너희 안에 육종을 안고 살아가지 않느냐. 우리 보고 하는 교훈이에요. 이거 보면서 하나의 원칙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천성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디 있냐? 세상 안에 갇혀 있다. 또 네가 입고 있는 몸 자체가 죄된 몸이다. 아직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영은 구원을 얻었을 때 육은 아직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육은 언제 구원 얻는다고요? 부활 때. 그렇죠? 그때 한꺼번에 단번에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된 몸을 그냥 입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죄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무엇과 싸워요? 나와 싸운다고요. 나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육종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믿음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소욕을 자꾸 내가 방해를 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통해서 누르고 있는 것처럼 너도 그것을 내가 준 수목을 갖고 눌러라 이거예요. 수목. 하나님이 준 은사를 갖고 눌러라 이거예요. 이겨서 그래서 신앙인격 키워서 자라가라. 이렇게 명을 하는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제일 큰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육의 성정과의 싸움이에요. 그거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징벌해.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의 죄는 내가 누르면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람은 연단을 통해서 자라도록 돼 있는 거예요. 즉 죄와의 처절한 싸움 끝에 자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나는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재앙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원칙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복된 성정을 가지고 이 길을 성공적으로 가서 마침내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세상 교훈에 동화되거나 내 속에서 나오는 육정에 휘둘리거나 하는 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수목을 통하여 승리하여 가나안 성을 무찌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